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위기가 위기로. 그 전에 여러분 설교에 비슷한 제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한 1년 반 전 정도 한 것 같은데 설교 제목이 위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첫 번째 나오는 위기는 인생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기 두 번째 위기는 그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위대한 기도를 드릴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위기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다 할 때, 그래서 위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두 개를 가지고 위기가 위기로, 그럼 앞에 위기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위기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뭘까? 이거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웹스터 영어 사전에 보면은요, 위기, 크라이시스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해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위기는 위험한 때다, 위험한 시기다.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위기, 크라이시스를 말할 때 이것은 전환점이다, 터닝 포인트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는데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오는 위기를 잘 우리가 대응하면은 위기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제 위기를 맞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는 위험한 것이지만은 이걸 잘 대응하면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또 회사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이제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은 미국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 중에 유럽도 엄청나게 코로나가 때 타격을 줬는데 특별히 유럽의 나라 중에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나라가 변화되고 발전될 나라를 어느 전문가는 말을 하기를 독일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 메르켈이라는 분은 동독의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루트교 목사님 딸입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딸이 원래 물리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지금 4번 연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말을 하기를 이 메르켈이라는 여자 이 총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가장 잘 대응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전국 세계적으로 가장 승자는 독일이 될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지만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만이 아니라 교회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망고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자 8장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큰 박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엄청난 위기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위기가 뭐냐? 이것은 사도행전 그 앞에 있는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복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7명의 그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분은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있었던가 하면은 이분의 말씀은 사도들을 복음 같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를 죽였던 예루살렘 그 공의회가 이 사람을 체포해 간 거예요. 체포회가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 자리에서 스데반이 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하는데 구약 전체를 다 꿰뚫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하니까 그걸 듣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람들이 길을 막고 그 다음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순교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살인이. 그러니까 엄청난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죽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맛을 봤던 그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던 예루살렘 그 타락한 공의회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도 이전에 그 사울을 행동대장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를 해서 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마땅히 여겼더라. 또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죽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사울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모든 걸 진두지휘를 사울이라는 청년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가옥을 수색을 해가지고 잡아서 이제 감옥에 넣으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결과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오직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아니 교회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루에 몇천 명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있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 했는데 이 박해로 인해가지고 다 흩어지다 보니까 교회에 남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에 목회자만 남은 겁니다. 다 흩어진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기능이 다 셧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많은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이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살인이 엄청난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교회만이 아니라 인생의 역사는 끊임없는 위기가 있었고 또 위기를 또 극복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영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바라봐도 계속해서 위기가 있었고 신약 교회에도 있었고 지난 2000년 교회 시대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교회 안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만 끝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또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위기들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에 있는 정말로 그 위기에는 위험한 거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가는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 믿음으로 대처하면은 이것은 위대한 기회가 되고 위대한 기적이 되는 것이고 잘못 대응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은 이것은 위험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은
구약에 있는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중에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그러면 꼭 그 가장 큰 위기라고 그런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저는 무엇을 꼽는가 하면은 남유다가 망하는 사건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망해서 이제 그들의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남유다가 이제 BC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죠. 근데 나라가 망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들의 가장 큰 슬픔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거나 나라가 망해서 주권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조국을 떠나서 강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떠돌이 타국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자기 하나님을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타국에 가 있었는데, 간 이것은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애국의 포로로 잡혀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렸을까? 오늘 여러분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코로나로 인하여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왜 성전에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처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성전을 저렇게 이방인들에서 처참하게 다 파괴되게 만들었을까? 또 그곳에 바빌론 가서 바빌론의 화려한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마루둑이라는 신이 더 크고 위대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리가 마루둑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야, 이거 뭐 이 코로나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속수무책이네? 뭐 성경 말씀이나 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가, 백신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이 우리의 뭔가 있던 희망이요, 그게 우리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야, 신앙이라는 것보다, 종교라는 것보다 과학이 더 위대한 거 아닌가? 과학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무슨 우상 아닌가? 이건 미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질문들은요, 끊임없이 하게 돼 있죠.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유무상통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무너뜨렸을까? 하나님 왜 박해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사방에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을까?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셔서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실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질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해답을 가질 때 그것이 간증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많은 질문이 결국 질문을 하다 보면 어디로 우리는 가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삼위일체 하나님인 독생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이 뭐가 그리 귀중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어야만 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다가갈 때에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와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억울함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로 다가갈 때에 모든 것들이 마치 그 아침에 햇살에 눈이 녹듯이 녹아지면서 문제의 해답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구약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제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 예루살렘의 그 유대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처음에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제사가 종교 의식이 되었습니다. 형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동물을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제사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죠. 제사만 드렸을 뿐입니다. 제사가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회당을 짓게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에, 그러면 이들이 저 멀리 사는 사람은 1년에 유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장막절 1년에 3차는 꼭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절기 중심으로 하나님께 와서 동물 제사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그리고 세상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제사 중심, 절기 중심,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회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회당을 지음으로써 그들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그 구약에 있는 모세의 오경 토라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을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회개하는 가운데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절기 중심의 신앙에서 안식일 중심, 해당이 사방에 있으니까 이제 절기가 아니라 해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3번 드리던 것이 매 7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중심, 안식일날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배워서 삶 속에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말로 성전이 무너짐으로 야외 신앙의 유대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사방에 회당이 세워지고 말씀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므로 그들의 신앙이 재갱신, 새로운 개혁, 새로운 변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죠.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안에서 이런 성경에 나오던 유명한 에스라와 같은 율법학자가, 학계와 같은 이런 학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사두개파가 나오고 바리새파가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는 이제 한 400-50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사두개파가, 그 다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많이 변질되어서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이제 선지자들이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끊어지고 난 한 500년 어간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그 해당 운동, 말씀 운동, 제사 어떤 예배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회복하시고 유대교를 새롭게 갱신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제는 끝났다,
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유대교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성정 중심에서 회당 중심, 제사 중심에서 어떤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이들이 절기 중심에서 안식일 중심, 안식일 중심에서 삶의 중심으로 신앙을 변화시키는 종교의 새로운 개혁의 운동, 새로운 말씀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교회적으로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지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만들었을까?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인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지만은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했을까? 이 위기를 줬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지난 2000년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요, 많은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뭡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돼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밭과 집과 전토를 팔아가지고 그 사도들 앞에 갖다 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초대교회 빼놓고 어느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자기 사업들을 자기 집을 다 팔아가서 하나님 앞에 성금 드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건을 가져서 자기 거라고 서로가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모여서 서로 성찬을 하며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였죠. 천국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그 안에서 막 병든 자가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교회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 교회, 그 초대교회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스데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게, 그 돌 맞아 죽게 만들었냐 이거죠. 한 사람 죽으시면 됐지, 순교되시면 됐지. 그걸 타고 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줘가지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큰 박해를 줬을까요? 큰 이기를, 환란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죽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뭘 받았죠? 방언을 받았죠.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 전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다릅니다. 그거는 신비한 언어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은 이거는 예국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믿음의 공동체에 준 성령의 은사는, 이 방언은 예국어를 하는 거였습니다. 왜 예국어를 하게 한 줄 아십니까? 언어를 잘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무역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 있는 수많은 그 이방인들, 그들이 쓰는 언어를 쓰지 않는, 그 아람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국어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나가서 뭡니까?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예국으로, 예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유대인만이 아니죠. 온 세계로 나가서 모든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었는데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분열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분열입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부흥됐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그 지상명령 유언을 잊어버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부흥됐을 때 유대인들끼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유대인들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말을 하는 1세들과 그 다음에 영어를 하는 2세들 간의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인 외에는 교회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의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 너희는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은혜 받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끼리 은혜 받고 서로 사랑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큰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좋아서 쎄쎄하고 할렐루야 아멘하던 성도들이 박해로 인하여 다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박해가 있어 도망가면 다 숨어야 되는데 이들은 숨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지금 집에서 자기들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가서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활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미쳤다.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 저 갈릴리 출신 그 목수의 아들이 있는데 그 뭐 죄를 지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죽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사망에서 이기고 부활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이들은 나가가지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참 소망이 있고 예수님 우리의 미래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사실은 오늘 이들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은 그 많이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지역을 특별히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유대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이나 지역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면서 빌립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방인들보다 더 증오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한국에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었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곳은요 개돼지 취급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과 같은 피를 가졌지만 호넬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증오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줬을 때에 은혜 받았던 빌립이 그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에 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가 성경에 써놨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땅끝보다 더 먼 곳이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 땅끝보다는 땅끝이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예요. 이곳은 안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은혜를 받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은 다른 모든 기록을 다 삭제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가 그리스도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르더라.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오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그곳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서 이제 그들에게는 지구의 끝과 같은 사마리아 성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물고가 트는 사건을 하나님이 이 것을 통해 일어나잖아요. 자, 오늘 1절에서는 큰 박해라는 말을 썼는데요. 8절 본문에서는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뭡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다. 큰 불행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 박해죠. 우리에게 절망적 사건이죠. 근데 거기 왔을 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는 절망과 서름과 고통과 멸시의 상징의 땅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큰 기쁨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이거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가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나오잖아요.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흑인이라고, 그 다음에 또 네시라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가 쓸쓸하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너무나 바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네가 광야로 가라. 강자에 가니까 그 네시를 만나잖아요.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네시가 그곳에서 이제 그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 세례를 받고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8장 39절에 말하기를 네시가 기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네시가 뭡니까? 자기는 명예와 건세를 가졌지만은 씨 없는 수박입니다. 세상 사람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희망을 품고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당할 때 그는 마지막 희망을 다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빌립을 그 강자를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주게 해서 그 절망과 눈물과 한숨과 상처 투성했던 네시가 다시 돌아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복음이 문제 아십니까? 복음은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어떤 슬픔과 위기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기쁨인 것입니다. 복음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요, 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과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가이사라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의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살해 사건, 큰 환란이죠.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뭡니까? 예루살렘의 큰 박해를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들어가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앞에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 스데반은 당연히 죽을 놈이 죽었다 하고 하면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찬해하던 그 일을 하는 항동대적이었던 사울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 잡아가는 걸 성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까지 가려고 대제사의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뒤집어져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인생이 역전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저는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이고 그걸 떠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모든 걸 행동 대장으로 지시했던 이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말로 예루살렘 공회원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샤킹했을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저 얼굴이 저렇게 웃을 수가 있어? 저렇게 얼굴이 편안할 수가 있어?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어땠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면 하나님 저 왼수들을 벼락을 쳐 죽이십시오. 내 원수를 복수해 주십시오 이랬을 텐데 스데반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안에 마치 벼락이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핍박하는 일을 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 갈 때까지 꿈속에서도 스데반이 나타났을 거예요. 순간순간 도대체 예수가 뭐냐?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죽어가면서까지 얼굴이 천사가 되고 죽는 순간에도 우리를 기도하는 적이 뭐냐? 끊임없이 그를 자기의 메아리처럼 이야기하며 들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환란이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해서 죽었지만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아,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눈물과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도 스데반 앞에 가면 스데반에게 곧 절을 하면서 당신은 나의 영적 스승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정반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은 땅에 하나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기적이 되고 위대한 기회가 되고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유대교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중심의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 위기가 도리어 새로운 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퇴색되고 변질된 복음과 교회와 우리의 신앙들을 새롭게 만들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면서 참 복음으로 이 4차 산업시대에 새로운 진리로 새로운 이 시대에 희망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리어 우리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말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이 있을 때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미래가 되시며 하나님이 위기를 위대한 기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또 기회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거울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를 만나십시오. 교회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안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하고 세상을 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기회가 되고 위대한 기적이 되는 전주고 희망이 되는 거룩한 축복과 믿음과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 하는 위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가 미래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십자가로 돌아가는 영적인 성찰과 회개와 개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사건으로 교회가 또 우리 인생에 크나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 삶에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기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모멘텀이 있는 거룩한 역사로 축복하시고 그러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